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반가운 얼굴이 보여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자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땅에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위탁할 만한 스승이 있는가 돌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자 우리의 참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나귀를 통해서 드러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모든 울림을 기록한 채 예수님이 서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오늘 본문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칭송받는 것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제일 먼저 하신 일, 바로 성전 청소 사건. 일명 성전 회복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도 얘기하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짖는 그 교회들이 어떤 본질과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잘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때였어요.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 원근 각지에서 특히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순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타국에 나가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습관이고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에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 경내에서 아주 진기한 풍경들이 펼쳐지는데 자, 골라 이런 장사치들이 막 생깁니다.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좋은 물건을 사려고, 좋은 거래를 하려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성전 경내에 주로 사고 파는 물품이 뭐였냐면 짐승들이었습니다. 자, 유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유대인들의 오랜 율법과 전통이 있었죠. 자신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날,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들이 직접 제물이 되면 좋을 텐데 자신들 대신에 짐승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율법의 예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더 좋은 짐승을 사기 위해서 성전 경내에서 물건을 계속해서 사고 팝니다. 당연하게 살 사람이 있다면 팔 사람이 생기겠죠.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성전 거룩한 그 경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외국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외국 돈으로 물건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환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성전 경내에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 경내에서 또 상품별로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 가격에 따라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한 성전 경내를 누군가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그 성전 경내로 쇄도하는 그 젊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 경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있는 사람들의 책상을 뒤집어 엎기 시작해요. 그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성전 경내 밖으로 내쫓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하게 장사하는 것으로 알고 관행처럼 여겨왔던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더 심각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채찍으로 짐승들을 내리쳐서 다 쫓아보내요.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서 성전 경내가 떠나갈 정도로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 여러분 눈에 딱 띄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잘 띄게 해줬죠. 그렇죠? 강도의 소굴.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지금 성전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니들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강도의 소굴.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장사꾼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이 유월절 기간이 아니면 먹고 살, 1년치 먹고 살 그런 것을 얻을 재원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관행으로 성전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이 자, 너희들은 이 명절 기간에는 성전 경내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할 테니까 성전에서 물건을 팔아. 그리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면 성전세를 내면 돼. 예수님께서는 늘 사역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그 무리 속에서는 어쩌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들의 고단한 삶을 예수님은 늘 공감하셨거든요.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최하층 평민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스스로 얘기하셨고 예수님은 심지어 세리와 창기와 친구로 이 땅에 지내셨던 분인데 그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늘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의 끝을 우리는 끝까지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비판의 칼날 끝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 성전과 한 몸이 되어버린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강도의 소굴을 그들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그렇게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거룩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권력을 휘둘렀고 성전을 통해서 부를 취했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그 거룩한 성전 경내에서 장사해도 된다고 그렇게 관행으로 만들었던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더 이상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바로 그런 곳을 예수님이 치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쳐들어가신 거예요.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동은 뭐와 같을까요? 자신들의 권력의 그 심장부를 예수님이 치고 들어갔으니 예수님은 지금 테러를 한 거예요. 유대교를 향해서 테러를 저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 때문에 결국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수 있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이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신성한 성전을 테러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이유로 그것을 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피 엎으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그 경례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셨던 그 13절 이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과연 성전인 이유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성전인 이유.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성전을 교회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바로 그것을 오늘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3절에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성전에서 기도가 더 이상 없어져 버렸어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지식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란 뭐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소통한다는 거죠. 기도는 소통입니다. 근데 성전 안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그 성전 안에서 일방적으로 원래 소통은 쌍방이잖아요. 일방적인 소통은 없어요. 서로 소통하는 것은 서로 함께 쌍방으로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일방적으로 다스려진다면 더 이상 그 소통의 공간은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성전에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교회 안에서 한참 내 얘기만 하다가 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는 않은지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실 얘기만 잔뜩 쌓아두고 와서 막 그것만 쏟아놓고 그냥 돌아가시는 그런 오늘 주일이 되는 것은 아닌지 오늘 교회에 오셔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 오늘 이 성전인 이유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의 기능은 오늘 14절에 보면 성전 경내에 이게 깨끗해지자 이 평소에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장면이 펼쳐지지 않고
특별한 장면이 펼쳐져요. 누가 옵니까 예수님께?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특히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장애인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공간이라고 만들어버렸어요. 장애인들은 몸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미 그 온전치 못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성전에 깨끗한 곳에 갈 수 없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왔고 그렇게 강요해 왔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성전에 함부로 갈 수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경내를 깨끗이 치우신 다음에 그 성전으로 누가 달려갔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달려가서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로서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구걸합니다. 사람들에게. 본인이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냥 성전 앞에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얘기했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요. 자, 그것을 보면 당시에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온전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장애인들에게 오픈하시고 개방하신 거예요. 이제 성전은 회복되어지는 곳이다. 건강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이 어떤 곳이다? 회복되는 곳이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오늘 수매신교회가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불완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완전하십니까? 여러분들 완전하셔서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삶에서 깨지고 찢기고 쓰러지고 알게 모르는 게 수많은 죄를 짓고서 지난 한 주간 저도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런 자가 감히 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이 장애를 안고 교회에 와서 회복될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장애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장애를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치유 이상입니다. 그들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성전, 그 교회에서 우리의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에베소서 기자가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공간은 바로 그곳이 성전인 이유이고 성전의 기능이 작동하는 곳이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일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회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전의 기능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간이 바로 성전의 본질이며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 엄숙한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때 당시에 성전에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람 측에 끼지도 못했어요. 어린이는 그냥 조금 살다가 죽으면 말아버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엄숙한 현장에서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 어른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 어린아이들, 존재감 없는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고백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침묵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장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대목에서 분노합니다. 맹렬하게 분노합니다.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치유하시는 그 이상한 일을 보시고 이상한 일을 보고 그들이 분노하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찬미하는 그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면에 그들이 맹렬히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은 이 어린아이들이 찬미하는 그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가사의 내용처럼 그리스도의 노래가 풀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전 안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이야기가 가득해요? 내 이야기가 가득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돈을 꿔줬는데 못 받았고, 내가 뭐에 투자했는데 이만큼 대박을 쳤고, 내가 지난주에 어쩌고 저쩌고 내 이야기만 무성하고 내 이야기만 가득한데 교회 안에는 누구의 얘기만 가득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만 가득해요. 오늘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세상 이야기만 가득하면 안 돼요. 짐승을 사고 파는 소리와 돈 바꾸는 소리로 교회가 가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 성전은 성전일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는 여러분이 재미없다고 느끼실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성경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좀 하고 세상 예화 좀 하고 우스운 얘기로 해서 여러분들의 감각을,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즐거움을 더해주는 설교가 됐으면 저도 좋겠죠. 장경동 목사님처럼 빵빵 터트리는 그런 설교하면 저도 좋겠죠. 인기가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차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얘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음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웃음진 얘기도 좋지만, 그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좋지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이야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루해서 주무실지라도 시편에 보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고집할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끝까지 고집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자 성전인 이유가 담겨있는 거룩한 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고 이웃과 소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서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노래하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소리로 가득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스승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성전인 이유를 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바로 그런 성전을 갈구하고 있고 그런 교회를 원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짐하는 그런 기도하겠습니다.